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1장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 인생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은 한 날을 지정하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날,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심부터 또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종말이긴 하지만,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되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심판입니까? 우리 인생이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이건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기 보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교만, 거만, 자고 다 같은 말이에요. 아주 자기가 최고로 높은 거죠. 최고로 높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백향목, 상수리 나무는 아주 높은 나무들입니다. 크고 향기롭고 견고한 큰 나무들. 그러니까 뭐 교만할 만하죠. 또 모든 높은 산, 모든 또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산이든 조금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든 전부 하여튼 솟아올라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높은 망대, 성벽을 쌓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적군을 막아보려고 했던 높은 망대, 또 모든 견고한 성벽, 이런 것들이 전부 높은 성벽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래서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무역을 하는 배, 상선들, 요즘 말로 하면 상선, 유조선, 뭐 하여튼 이 무역업이 아주 발달되어서 돈이 많다, 돈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다시스의 모든 배고, 그 다음에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아름다운 조각물, 주로 우상이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하여튼 뭔가 사람들은 환경을 멋있게 꾸며놓고 참 호화롭게 멋있게 잘 살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모든 것이 다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뭐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된다든지, 내가 네보다 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뭘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뭐 잘났다, 공부를 많이 했다, 뭐 학위가 많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높다고 하는 것이 진짜 영원히 높은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인생이 높이 성벽도 쌓고 망대도 쌓고 많이 높은 걸 강조를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그 높은 것은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노력,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높아지려고 애를 썼지만 이 마지막 날에 그 인생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5절에도 보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뚝 솟아있는 성을 헐어서 땅에 엎어버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낮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벨탑을 쌓던 그 니므롯,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니므롯이 이제 시날 평지에서 나라를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라를 만들면서 높은 견고한 성을 쌓고 그리고 이 망대를 탑을 높이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 이게 지금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을 당했는데 앞으로 이런 홍수가 오더라도 그 물보다 더 높은 걸 쌓으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전부 자기 이름 드러내고 뭔가 높은 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얘기입니다. 근데 그 높은 것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벼락 맞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니까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니므롯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서라 그래도 안 서고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자 하면 그런 식으로도 무너뜨리십니다. 하여튼 인생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또 조금 모르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을 그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뭔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 해서 하여튼 자기가 더 낫다 더 높다 막 늘 그 얘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 전부 은사,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더 낫다 우리 편이 더 많다 강하다 늘 파당 짓고 은사 자랑하고 전부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가 더 높다, 더 건물이 더 멋있다.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걸 모르고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날에 낮추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절에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멜과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멜 어두운 장소 그리고 토굴 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도망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 도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이 바로 큰 두려움이죠. 두려움. 인생은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지는 거죠. 계시록 6장 15절 16절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에게 막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얘기죠. 빨리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큰 두려움보다 막 두려움에서 발벌 떨고 있는 것보다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속에 막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많은 공포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에라 죽어버리자.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못한 그 사람들의 얘기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앞에 그 위엄과 영광 앞에 그들은 피하고 숨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도 보면 20절부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은우상 금우상을 두더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같은 얘기인데 자, 이 그들이 만들었던 금우상, 은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 두더지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속이죠. 박쥐가 사는 곳 깊은 동굴 속 흑암의 장소에 그냥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호와의 낯에서 얼굴을 가려달라 그러잖아요. 피해서 도망가는데 동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금우상, 은우상을 던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일 수도 있는데 금우상, 은우상이 이게 별 필요도 없다고 던져버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급하면요 금우상, 은우상 다 놔놓고 몸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기 던졌다는 얘기는 그 굴 속으로 자기 우상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그 우상을 계속 섬기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모스 9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다 찾아내셔서 하여튼 그저 꽁꽁 숨었는데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냥 물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심판 때에 사람들은 도망할 곳이 없다는 얘기야. 피하는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내가 남보다 좀 잘 사냐 못 사냐 뭐 큰 소리 치냐 뭐 가난하냐 병들었냐 뭐 그런 그냥 조그만 도토리 키재기를 열심히 해가면서 잘났다고 그거 하고 있는데 참 하늘에서 보시니까 인생들이 사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저는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보면서 사람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론 마음을 보신 하나지만 하늘에서 사람을 내다보면 사람들이 뭐만 보입니까? 이 머리 정수리밖에 안 보이죠. 키가 큰지 작은지 똑같아. 얼굴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거 가지고 잘났냐 못났냐 힘이 있냐 없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늘 비교 경쟁 갈등 스트레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여기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없애버리십니다.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아멜과 토굴 속에 숨어서 금우상 은우상과 더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인생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은 첫째로 사람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스스로 낮아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춰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는 예수님.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천에 처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높아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낮아지신 분이에요.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면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낮추시고 이제는 높이셔서 하늘에 앉혀주시는 영광스러움으로 만들어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인생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지금 뭔가 조금 큰 소리 쳐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열심히 그저 암혈과 토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딱 들어가면 휴 한숨 쉬면서 됐다, 이제는 숨었다는 얘기죠. 쫓아오는 자가 없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평안이냐 이거죠. 그게 평안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사는 노력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안을 위해서 살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왜 돈을 열심히 법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뭐예요? 좀 좋은 집도 사고 환경도 좀 잘 꾸미고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싶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안 그런 척 하시지 말고. 뭔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하고 뭐 권력을 차지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전부 내가 좀 평안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걸 얘기를 해요. 정치가들도 무슨 얘기합니까? 나한테만 펴주면 내가 이 나라 백성, 이 땅, 이 주민들 내가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죠. 경제가 어떻게 부흥될 것이고 안보는 어떻게 튼튼해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정치도 그 얘기를 하고 사업가들도 그 얘기를 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 평안이 없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까? 그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입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로 찾아 나옵니다. 이 12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빠져가는,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자체가 부정하기도 하고 하여튼 몸에 그 질병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으로, 그리고 많은 돈도 막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치료비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은 병이 낫는 분이라, 병을 낫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옷만 만져더라도 나을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야지. 그리고 슬쩍 뒤로 와서 옷자락을 딱 만지고 즉시 낫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 옷자락 만지면 병이 낫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원리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고 목사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 낫겠습니다. 그러면 내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뭘 들려주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이거죠. 옷자락만 만졌을 때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나았으니까 자기 몸에 피를 흘리던 것이 딱 멈춰졌으니까 깨달아 알고 너무나 좋아서 집으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결국 여자가 자기가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만 없어지고 건강만 하면 평안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몸에 병은 나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알아차리고 뭔가 말하지 않을까? 뭔가 쉽게 고백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딱 찜찜하게 남겨두면 이게 늘 우리 마음에 고통이 됩니다. 이게 혼의 문제예요. 지적이고 감정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뭔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 고치고 가는 그 여자를 붙들어서 물어보시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고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의사처럼 어느 병원에 영한 의사처럼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체 인격 전체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육체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쭉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이 있는 사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뭔가 좀 염려하는 거 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염려하는 거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그건 필요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있던 육체적인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진짜 평안이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영과 육, 혼 전체를 평안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서 그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고 아멸과 토굴 속에 들어가 숨어서 뭔가 환난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평안은 온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이 되시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숨거나 아멸 속으로 들어가서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성벽을 쌓잖아요. 고대의 높은 성벽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곳곳에 막 산성들도 있고 막 성이 있잖아요. 성의 목적이 뭐예요? 성을 높이 쌓아서 대적들의 침입을 막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겠다. 이게 성벽인데 지금 전 세계 역사 중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꼭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해도 중국의 만리장성이 보인다 그럽니다. 얼마나 높은 성벽이 긴 성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의 그 도성이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안에서 벨사사라는 그냥 기분 좋게 잔치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메데바사가 그 성벽을 다 틈트고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견고한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도 그것도 피란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은 전부 CCTV 달고 또 성벽 담장 높이 하고 또 철망 치르고 얼마나 보안에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그게 피란처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피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란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속하는 물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 가서 이거 한번 좋은 물건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주인이 그냥 가져가라 그럽니까? 뭔가 대신에 내놔라 그러잖아요. 뭘 내놔라 그럽니까? 돈을 내놔야지, 돈. 안 보이는 돈, 카드를 내놓든지 하여튼 뭔가 대신 내놔야 물건을 주지. 돈도 안 내는데 물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공짜로 나눠주면 주겠지만은 대속물의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속물은 뭐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계산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제도 우리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계산하려고 나가보니까 이미 장로님이 나가서 다 계산 다 해버렸더라고요. 계산 끝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계산을 다 치르셨습니다. 계산 끝입니다. 그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이제 인생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서 분명히 살게 될 때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서로 잘 살아보려고 비교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나 믿는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림픽 이제 거의 마무리되겠지만 금메달 그것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달을 따기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메달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연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을 천천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막 빨리빨리 날아가고 계십니까? 70대 인생들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가고 계십니까? 시속 70km 가지요. 우리 청년들은 왜 인생이 빨리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빨리 더 어른되고 싶고 빨리 뭔가 독립하고 싶고 뭔가 해서 뭔가 막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가요. 시속 20km밖에 안 가니까. 근데 60대 70대 가니까 인생이 아주 빨라가지. 날아가나지. 이게 실감이 납니다.
이제 실감은 나는데 이미 인생은 끝이 나버려서 갈 때가 다 된 거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젊음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치 있는 게 뭐냐? 영원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코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 코에 있습니다. 이 코 딱 맞고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한번 참아 볼까요? 물론 견딜 수 있는 분은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코 막고 뭐 5분 이상은 못 참죠. 죽는 거죠. 그거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런 인생을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진짜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의 그 네피림들,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들, 자이언트,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화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뭐 어떤 무슨 신화 할 때 아주 신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명성도 있고 개인적인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네피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람의 육체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몸은 있어요. 몸은 있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핵심되는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노아 홍수의 그 모든 인생들을 다 없애버리죠.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은 장례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뭐 전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성경에 또 심판을 막 사람 밥 먹듯이 죽이기를 하느냐. 노아 홍수 때 죽은 인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인구예요. 매덕 몇십억의 인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썰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이 떠난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별 가치가 없는 흙붓을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아낌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알맹이, 내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가치.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걸 또 평안이 오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정치가나 경제가나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전부 평안 얘기하고 AI를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서 또 우리 뭐 자동차도 막 그냥 무인 자동차 이제 시대가 금방 되잖아요. 앉아서 어디 가자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가고 나는 운전할 것도 없고 얼마나 평안하고 몰라. 하여튼 과학, 기술 모든 것이 전부 평안 얘기를 하며 평안. 이러면 좋아. 이러면 평안해질 것이고 이러면 멋있게 살 것이야. 평안. 진짜 평안은요. 그런 평안이 아니죠.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유유자적하게 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내 영에 다가오고 있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이제 대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발인데 이제 군화예요. 신발인데 신발의 특징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평안, 이 복음이 내 안에 확실하면 두려움 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에서 옵니다. 복음에서 오는 평안, 이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가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면.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씀의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고 나갈 때에 이것이 진짜 평안이지 뭐 암열, 토굴 속에 들어가서 평안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의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완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피할 곳은 육체를 입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보면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지금 피해 도망다닌다는 얘기는 뭔가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동굴, 저 숲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게 늘 불안과 염려의 생활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막 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 답은 알아서 하셔야지. 나의 피난처는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아파트 몇 평짜리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그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게 그 호흡기로 살잖아요. 그냥 인공호흡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뇌사 상태에 빠져도 그냥 호흡만 시켜놓으면 사람 육신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며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에 진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십시다.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성공입니다. 다른 거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샘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 너 한 사람 하나님이 이제 손꼽아서 야, 한 사람 두 사람 이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이게 꼭 문자적인 건 아니죠. 그 신천지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셈할 수 있는 가치, 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